배지를 하나 달았는데, 오늘 양육부에서 저한테 이 배지를 달아주면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어떤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한번 같이 이 말을 좀 나눠볼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말인지.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형제님이 여기에 있어서 빛이 납니다. 좀 거북하겠지만 우리 자매님이 여기 계셔서 빛이 납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이곳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과 4장 17절 말씀 통하여서 다림보다 마른 나무 지팡이가 좋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달인 어떤 사람이죠? 정말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일도 그 사람이 하면 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맡겨지면 모든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달이란 말을 유행시켰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김명만이라는 그 개그맨인데, 그 개그맨의 모습을 보면 그 달인이라는 의미가 점점점 더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달인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청사진 블루프린트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달인이냐, 아니면 마른 나무 지팡이처럼 죽은 나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무 지팡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명만이라는 그 개그맨을 제가 네이버에서 리서치해 보니까 이런 사진들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 프로필이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될 때까지 노력하고 은근과 끈기의 달인, 자연의 도구들을 이용해 달인만의 방식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한국형 타잔, 이렇게 소개해놨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뭐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들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무에 그냥 나무의 달인처럼 막 올라가서 열매를 따오기도 하고, 뱀을 잡아서 먹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어떤 군뱅이라는 그 벌레를 구워서 먹기도 하고,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놔도, 정글에 갖다 놔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리더십이 얼마나 대단한지, 동생들을 갖다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다독거려서 일을 지키고 다시 으쌰으쌰 하면서 집도 뚝딱뚝딱 하루 만에 다 짓고, 그런 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성경 지금 출애굽기에 나타난 달인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 3장과 4장의 중심 인물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입니까? 달인? 능력 있는 사람?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한테 시청각 교육으로서 좀 그림들 준비해 봤는데, 어린아이, 이스라엘 남자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태어났죠.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파라오 왕의 딸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라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왕자로서의 모세,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이스라엘 내 민족들은 왕에 의해서 이렇게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데 라는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나의 형제 부모들이 노예로 살고 있고, 나는 왕자라지만 나의 가족들이 저렇게 고생한다는 것이 마음속에 항상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에요. 그러다가 모세가 어떻게 했죠? 이집트 군인을 갖다가 때려서 죽이잖아요.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가 밝혀졌기 때문에 이집트에 살지 못하고 도망을 나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왕자였지만 이제는 40년의 왕자 인생이 끝나버리고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이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80살 된 모세를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콜링을 하시잖아요. 불러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콜링의 장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모세가 왕자일 때, 돈이 있을 때, 지식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달인과 같이 능력이 있을 때에 그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할 줄 아는 거라곤 양 몇 마리,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데리고 몰고 다니는 양치기 하고 있을 때에 왜 하나님은 80세 된 할아버지를 부르실까? 하나님은 달인보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하나의 인물, 마른 지팡이, 죽은 나무와 같지만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다?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쓰는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마른 지팡이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구해주려고 내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 나왔죠? 내 가족인,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다가 사람을 죽여서 그 죄 때문에 도망을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죠. 광야에 나와서 보니까 근데 나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대요. 나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고 나만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픈 것을 갖다가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모세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부터 우리의 비전이 출발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 때만이 나의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달인 모세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모세는요,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파라오 왕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내보내라, 그것을 명령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누구간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다시 이집트에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죄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앞에 나가며 왕한테 20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지금요, 제가 돌아가면 저 죽는다니까요. 제가 말한다고 그 파라오 왕이 제 말을 들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도리어 모세가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반응인 것입니다. 왜 달인을 못 쓴다고요? 아직 광야에는 나와 있지만 모세의 생각은 예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왕자 모세의 생각들이에요. 힘이 있어야 가질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뺏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 왕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달인의 생각, 모세의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 말만 따라간다? 그럼 그런 일은 없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블루프린트,
플랜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그들에게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하나님, 너한테 말한 하나님이 이름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다시 말하면 저도 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신앙적으로 교육을 받아왔겠지만, 알고 있었겠지만 그것은 지식적인 하나님이지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이분이 말씀하셨어 라고 소개 못하니까 나한테 하나님을 가르쳐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내가 태초 이전부터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나를 알아라. 네가 생각하는 세상의 신이 아니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자 너를 택하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분은 알 때,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지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집트 왕은 그래도 너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큰 능력을 보아야만 너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통하여 압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파라오 왕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기적들을 보게 될 텐데 이집트 왕이 그 기적을 봐야지만이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신앙은 와, 병든 자가 일어나면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것을 내가 봤다, 그 기적을 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이 믿음일까요? 물론 믿음의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모세가 왕에게 나가서 지팡이를 갖다 던졌을 때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파라오 왕이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니요. 잠깐, 우와, 이건 뭐지? 라고 했지만 잠깐뿐이지 조금 지나면 여전히 자신의 죄악의 생각들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 안 받았나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한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것을 나한테 보여주면 제가 믿을게요.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럼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때 잠깐은 믿는 것 같아요. 내가 뜨겁고 흥분되어 있고 정말 신기하다, 너무 놀랍다, 이럴 때는 잠깐 믿는 것 같지만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또 만났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신자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불신자인 이 파라오 왕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줘야지만이 기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믿음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알미암아 증거가,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기적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아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파라오 왕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줘야 그제야 저거 하나님이 있나 보다, 그 정도의 수준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불신자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이런 말을 하고 있다면, 이런 기도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자세,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믿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그들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 거예요. 너 꿈꾼 거 아니야? 무슨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말씀하셨어? 너를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의심할 거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들은 지팡이를 내려놓으라라고 얘기해요. 지팡이를 던져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지팡이가 모세 앞에서 뱀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이 뭐냐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뱀이 머리와 꼬리가 있잖아요. 그럼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꼬리부터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혹시 뱀을 잡으려고 할 때 꼬리를 잡는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왜냐면 꼬리를 잡으면요 뱀의 머리가 딱 나를 물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난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지만이 뱀이 나를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가 안전하게 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뱀을 어떻게 잡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양치는 목동인 모세가 뱀을 어떻게 잡는지 모를까요? 방울뱀, 독사들이 광야에는 많은데, 정갈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뱀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모세는요 뱀을 잡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머리부터 잡지 않고 꼬리를 잡으면 내가 물려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래요. 여기에는요 네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꼬리를 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세만 있으면 이 뱀이 뭘로 바뀌어요? 다시 지팡이로 바뀌는 거예요. 나를 죽일 것 같은 문제, 네가 나를 믿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의 말에 순종하여 나가라. 그러면 너를 죽일 것 같은 그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바꾸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모세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기적들이 일어나고 참 좋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내가 죽어도 하나님만 쫓아가리라. 세상이 나를 위협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유혹 속에 내 마음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끊고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왜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을까요? 제가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들이 물으면 어떡하죠?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따지잖아요.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세웠어? 왜?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죽여 이러잖아요. 실패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사랑하기 원했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내가 한 것이 뭐다? 결국 살인죄예요. 돕기는커녕 내가 사람을 죽인 죄인이라는 거죠. 실패했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되는데요. 전에도 저 실패했었어요. 해봤지만 안 되더라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네가 죽기를 결단하고 내 앞으로 나오라,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 라는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증거냐면 너의 손을 들어서 옷 속에 넣어봐라. 그리고 다시 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손에 문둥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면 저주받은 병이라서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 신만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문둥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모세야, 다시 한번 옷 속에 넣어봐. 이 문둥병 걸린 손을 갖다가 다시 옷 속에 넣고 다시 꺼냈을 때에 이 손이, 문둥병이 다시 깨끗하게 낫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세요. 너에게 명령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 의사, 지식인, 권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실력을 믿지 말고 너희의 의지를 믿지 말고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붙잡으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테니 너는 무엇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멘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능력 있는 달인보다 아무런 쓸모없는 지팡이가 나온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달인은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일하지만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하면 되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어, 내가 이거 옮길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다. 그럼 여기 와서 누구를 부를까요? 자기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럼 누구를 부를까요? 엄마! 아빠! 나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엄마 아빠를 부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힘센 달인이 아니에요. 똑똑한 달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세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이죠. 모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말을 느리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좀 말을 더듬었다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약점이잖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 텐데 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저를 시키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말 잘하는 거 필요 없어. 모세야, 너는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네가 말할 걸 내가 다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모세가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고 답답하네. 말도 못한다니까요. 주님 좀 말 잘하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세의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전 참 능력이 없어서요, 부족해서요. 겸손하죠. 저도 능력 없는 거 알아요. 저도 능력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능력, 달인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 나 능력 없지만 하나님 날 써주세요 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설득도 하시고 가르쳐줬는데 모세의 대답이 뭐다? 여전히 주님 안 되겠어요, 저 못하겠어요. 그것이 모세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나의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주면 믿는 것, 보면 믿겠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말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어야 내 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델라모 쇼핑몰에서 그냥 쇼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볼까요? 아니요. 지금 누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의심하고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가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여기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있고 찬양을 불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다면 아멘 하고 나가야 될 텐데 여전히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학교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직장 가서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게 돼? 그것이 모세의 모습, 나의 모습 아닌가요? 교회 안에 있어도 불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 하고 싶은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마른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달인이 아니라 마른 지팡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론이,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할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론에게 전하라. 그러면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그 말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누구에게? 형 아론한테, 제사장 아론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론이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고 왕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너무 이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진짜 아론한테 얘기하시고 다이렉트로 아론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굳이 말 못하는 모세를 딱 여기 세워가지고 모세한테 얘기를 해. 그리고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하고 아론이 말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을 써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 없이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어요. 아니, 모세 없고 아론 없어도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백성들에게 얘기할 수 있고 왕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나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일하지만 모세는 계속 봐왔잖아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해요. 제가 하는 것이 없어요 라는 것이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이제는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보여라 라고 얘기해요. 너의 실력으로 나가지 말고 네가 아까 잡았던 그 뱀꼬리 있잖아, 다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만 가지고 나아가. 그리고 그 지팡이 들으면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팡이 없이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건 뭐 해리포터의 마법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거 흔들면 바다 갈라지고 물 나오고 그런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뭐다? 모세의 결단, 모세의 믿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만 갖고 나가라. 그러면 그 믿음을 써서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마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한국의 DMZ 판문점 아십니까?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해서 이곳에서는요 북한 군인들도 거기서 경비를 쓰고요, 한국의 군인들도 경비를 씁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서 보고 이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서로 이제 감시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경비병, 한국 군인들이 서 있는 모습을 딱 저희가 한번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어서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 뒷모습을 보면 좀 더 확실합니다. 이 경비병이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러고 서 있잖아요. 예? 왜 이러고 서 있을까요? 전 이거 보면서 야, 언제든지 치겠다라는 자세잖아요. 그죠?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너 한 발만 넘어와 봐. 요 손 넘어오면 내가 가만 안 있어. 너 내가 칠 거야. 이 자세로 서 있잖아요. 전쟁을 요새 어떻게 하죠? 주먹으로 싸워서 전쟁하나요? 아니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미사일 버튼만 누르면 그냥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냥 사람은 움직일 필요도 없이 전쟁이 끝나버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서 있어요?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주먹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넌 넘어오면 내가 죽이겠다는 자세를 갖고 서 있는 거예요. 전쟁은
미사일로 하고 탱크가 하고 비행기가 할 수 있겠지만 이 군인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와 싸우겠다? 너는 내가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는 자세가 보이잖아요.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미사일은 누가 쏘신다? 하나님이. 전쟁은 누가 하신다? 비행기와 탱크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신대요. 근데 나는 어떤 자세로? 이게 아니란 거죠. 전쟁 가운데 내가 재밌다. 뭐 하나님 하시네. 오케이. 이게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이러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 넘어오기만 해봐. 너 죽어.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몰라.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게임하고 채팅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세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된다? 긴장하고 서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자세를 잡고 서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결단한 모세, 싸우고자 하는 모세,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행복해, 쉬자, 내가 뭐 하면 좋을까? 뭐가 더 재밌을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세는 이 모습으로 서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긴장하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마음은 의심하는 게 아니야. 난 평안해, 평안해. 노래만 부르고 있을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믿음 있는 자세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주먹으로 그 사람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자는 서 있는 거예요. 서서 우리의 적들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내가 뛰어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자세가 우리 청년들의 자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말 잘하는 달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나무 지팡이지만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모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에 오늘 아멘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기적,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